자, 오늘이 주시는 말씀, 항상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아주 귀하게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을 우리 같이 다 같이 봉독을 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먼저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곳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무슨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자,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각오해야 할 것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내 앞에 없어요. 네.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형상 앞에 절한 적이 없어요. 아멘 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속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공을 통해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속아요, 속아. 많은 영혼들이 속아요. 누구한테 속느냐?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에 그것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땅의 천지 창조하기 이전의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을 영원히 분리시켜서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고 땅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서 형벌받아서 마지막 때 심판받아야 할 천사들, 바로 사단이 숨겨진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느냐?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타락한 천사 마귀들을 가두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 공간 속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그 마귀들이 말입니다. 알아요 벌써. 자기는 영영이 심판받았어. 영원히 멸망될 걸 사단은 알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걸 알아요. 그래 이 영들,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는데 자연 만물은 주장할 것도 없어.
그거는 때가 되면 스스로 멸망할 거니까. 뭐 동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도 다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쓸 피조물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늘의 영을 받고 세상에 만들어진 인간. 아주 신경 써요, 사단한테. 그래서 다른 거는 유혹할 필요도 없어. 다 같이 멸망할 거니까. 그런데 인간은 유혹을 해야 돼. 인간은 유혹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인간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영이 말이죠. 하늘나라로 가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행복을 누립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지옥의 놀이객감이 되는 거야.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지옥에 떨어져도 막 그냥 가지고 놀고 괴롭히고 할 이런 영이 필요해.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이거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게 듣지 마세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에 가면 영영한 불 속에서 마귀들의 괴롭힘과 그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받는 영원한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들이 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유혹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뭐 여러 모양으로 미혹의 영을 놓고 이걸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바로 우상을 놓고 우상의 덫을 놓고 인간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다.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죄는요,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못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우상 섬기는 죄는 아주 용서받지 못하는 죄. 다른 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이죠.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제가 착각한지 모르니까 마태복음 10장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이 아니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0절입니다. 30절. 자, 이걸 우리가 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 사람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 아주 everything, 수에 넣을 것도 없어. 사람의 모든 죄, 해방, 사하심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가 있어. 어떤 죄라든지 사람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죄는 회개만 하면 다 사함받을 수 있어. 회개 안 하면 사함받지 못하죠. 그렇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죄들은 어떤 죄라도 회개만 하면 다 사함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회개도 안 되고 회개해도 사함이 될 수 없는 죄가 있어. 그게 뭐냐? 바로 여기는 성령 해방하는 죄라는 건데 이곳에 뭐니?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 여러분,
자, 그럼 하나님을 향한 죄는 뭐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야.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야. 그 죄는 뭐 이 세상에서도 용서도 기도도 안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뭐 사람 받을 수 없어. 근데 이 십계명 안에 그게 돼 있다고 여러분. 십계명에 1계명서부터 제4계명까지가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계명이에요. 첫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둘째,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아라. 셋째,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나의 날을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켜야 할 법규입니다. 그 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부터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죄들이야. 그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죄들은요, 무슨 죄라도 회개만 하면 사함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향한 죄는 이건 회개도 안 되지. 무서운 죄야. 그 중에 뭐냐? 우상숭배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이게 우상숭배라고. 우상에 덧을른다고 사단이 아주 강교하게 우상으로 덧을놓아서 인간들이 그거에 매혹받고 결국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상의 덫. 그래서 제목이 오늘이 우상의 덫이야. 우상의 덫. 이 덫에 걸리면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우상의 덫을 어떻게 이 마귀들이 놓아서 하느냐? 여러분, 우상은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우상은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우상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우상, 그 눈으로 보이는 거, 뭐 이렇게 뭐 우상을 만들어 하는 거, 이거 뭐 이런 가시적인 우상이 있고요. 추상적 우상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곧 우상이라. 야, 참 어렵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하나님께 붙드는 사람에게 간단해. 세상을 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어렵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보다도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어이구, 참 이거 무서운 말씀이네.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 말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지. 부모나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 그것도 우상이 된다 그 말이요. 자, 이게 추상적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로 살면서도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 새끼들 먼저 사랑하고, 새끼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애들 중심으로 가르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찌든지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치는 거야.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 중심으로 자식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고 하나님의 요구는 뒤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거기에는 사단의 씨가 심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의 덫을 이렇게 놉니다.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고
내게 맡긴 분들에게도, 내게 맡긴 아내나 자식이나 뭐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이거를 보일 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그릇대로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걸 분명히 보여야 돼. 오로지 하나님 먼저. 믿습니까? 누구 먼저? 자식들에게 하나님 먼저를 가르치라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제일라고 한다면서도 어느 사이에 살짝 가족 사랑하고 자식 사랑에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자식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세상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죽어간다 이 말이요. 사단은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이 보이는 영광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영광을 통해서 그걸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영광. 여러분, 세상이,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게 되니까 세상이 좋다는 사람들 많아요. 응? 참 세상 좋다, 아름답다.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이 세상은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간이 타락한 천사를 이 세상에 가둘 때에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했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속하는 것은 전부 다 아름다워, 인간 눈에 볼 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미혹해.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 그거 이 사단의 괴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걱정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미혹을 했어요. 여자에게 찾아왔어요.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자가 뱀에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 알고 온 거거든, 미혹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 쫓겨나고, 이 땅에 쫓겨나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실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왜 하나님이 말이야 에덴 동산에서 말이야 그냥 내버려두지, 거기다 왜 뱀을 미혹을 받게 하고 아담하고 말이야 그걸 따먹는 실수를 하게 해가지고 왜 우리 인간들이 이런 고통을 받느냐라고 이렇게 또 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사단을 지옥으로 보낼 목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세상을 만든 목적은 마귀를 가둬놓고 그 마귀로 하여금 영원히 흉물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 중에 인간도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인간들 중에는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도 있고요. 인간들 중에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아 영생을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에 가야 할 영혼들이야. 믿습니까? 마지막까지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유혹에. 응? 끝까지 마귀를 유혹한다고요. 끝까지. 응?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마귀들은 괴롭힐 걸, 얼마 인간들을. 여러분들이 끝나는 건 죽음, 내가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끝난 거 아니야. 안심해서 안 돼.
진정함으로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대답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까지 막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만지지도 말고,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죽는다 그랬죠. 이제 죽을까 하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어. 말씀에 확신이 없었어. 하와는 그냥. 그러니까 뱀에게 속은 거예요 벌써. 여러분 속았어요. 응?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밖에 안 했다고 창세기 2장에. 그런데 뱀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동산이건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은 중앙에 있는 과일을 만지지도 말고, 이제 만지지도 말라서 하지도 않으셔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응?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언제 죽을까 하느라 그랬어.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지. 마귀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 가지세요. 마귀는 그런 걸 안다고 벌써.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딱 알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미혹을 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그거 아신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그거 다 아시는데. 그래서 너 그러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야. 깨고 속아가지고 하와가 나무를 보았어요. 나무를 보았어요. 이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세 가지의 욕심이 생겼어. 첫째, 보암죽도 하다. 멋있다고요. 보암죽도 해. 두 번째로 먹음직스러워. 아주 먹으면 아주 정말 좋아. 아주 그걸 먹고 지혜롭게 아주 탐스러울 것 같은 그런 욕심이 딱 생겼어.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야. 남편은 얼떨결에 따라갔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과일이 세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 때 여러분들이 왜 살아? 왜 애들 공부시켜? 왜 먹고 다냐고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 아니요? 아닙니까? 세상에서 좀 나아지려고 즐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세상을. 야고보 4장 3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 여러분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세상 좋아하지 맙시다. 인사를 하지만 너나 하세요. 나는 좋아할 겁니다. 속으로. 세상에 아주 이 세상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너무 세상 욕심에 빠진다 그 말인 것이죠. 응?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는 요 잘 말씀에 가슴에 담으세요. 세상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부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권력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부귀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응? 또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따라 살잖아요. 이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랑하지 말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은 자기 깨트리는 게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로 사랑한다 말이 많이 해. 남녀가 서로 만나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 사랑의 종류의 구분이 있어야. 그렇지만 그 사랑이 가장 궁극적인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것을 위해 자기를 깨트리는 게 진정 사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자기 몸을 깨트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응? 우리가 몸을 깨트리고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은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미혹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해한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온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는 지금 어디 가서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데 어떡하냐 해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을 막 충동질해서 아론이 그들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황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야, 뭐 어디서 그런 걸 부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신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똑같아요, 여러분. 가시적인 것으로 인간들을 미혹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일을 많이 나타내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당도 크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미혹받지 마세요. 그것도 일종의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이 죄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야. 그것이 전부 생각하지 마라.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가 진정한 우상이었어. 거기서 할 때 기도할 때 응답받고 거기 가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우상의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 모든 벽돌에 돌 하나도 잡고 다 없애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우상이 없어졌어.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 진정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 그래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근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는 왜 종교인들을 만든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의식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걸 버려라. 한국교회가 가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세계에 없는 일 한 게 바로 새벽 기도인데 그것을 주창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인데 그분은 원래 무당 출신이에요. 원래 영적으로 일을 했지만 그걸 접목시킨 거예요. 해야죠. 기도는 해야지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게 바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야. 왜 주님은 어딘지 계시고 내가 주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큰 예배당에 속지 마세요. 많이 모인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내가 구해야 할 것, 내가 구해야 할 곳은 예수님의 심장이고 예수님 가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어디서든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가시적인 것에 속지 마세요. 왜 천주교가 이단이 되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지난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되는 바람에 기독교의 권세가 높아지니까 이 기독교가 정치와 결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위세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만들어. 그래서 천주교는 그걸 성당이라고 해요. 성당. 거기 가면은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귀신 잡동들을 다 만들어 놓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바로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종교인이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시적인 영광으로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눈에 보이는 곳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예, 그건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마귀는 이 우상의 덫을 뭘로 놓느냐? 권력 앞에 고개 숙여서
권력 앞에 고개 숙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권력으로. 여러분 1910년도 한일합방, 그래도 참 일본 사람들 요즘에 뭐 많이 정치 이슈잖아요. 일본 사람들 말 큰 돌 죽이는 들 악한 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일본이 45년 동안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가 마지막 이제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일본이 교회들에게, 한국 교회들에게 신사를 참배하라 그랬어요. 신사 참배. 그 당시에 일본의 권세가 대단했거든. 일본의 권세가 대단했거든. 그래 교회들도 뭐 그 권력 앞에 가서 절한 거야. 참 이 비참한 참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응?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최고의 복은 주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은 한 번 남은 자가 죽잖아요. 그렇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순교하는 것 이상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런 영혼들이 살았어.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한다고 해주셨어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 영혼이 세상을 떠나면 두 개의 영계 안으로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영으로 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한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덫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상의 덫입니다. 우상의 덫. 보이는 영광으로 사람을 미혹해.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영광스러워도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거 없어. 믿습니까? 두 번째로 이 권력으로, 세상 권력으로.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북한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있다고. 뭔지 아세요?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고.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참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애기 쪽부터 가르치고 결혼을 해도 가서 그 앞에서 절하고 그 동상 앞에 절하고 집안마다 그 사진 다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하고 일 갔다 와서 문안 인사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권력이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가보지는 않았지만 생각 한번 해봐. 그 나라에서 그거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에? 아우지 탄 건 가는 거지. 뭐. 아우지 타는 거 가보지 않았지만 그거 갖다 그냥 왜? 권력 앞에. 그게 바로 사단의 도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죽어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믿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우리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세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하지 아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짓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다시 영혼을 찾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 믿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자. 언제든지 한 번은 다 죽을 건데 뭐 죽는 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 이 설교들 그렇게 목사님은 살 만큼 사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죠. 나 이제 18은 젊은 사람이 죽는 게 얼마나 아깝거든. 그러나 언제 죽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어. 믿습니까? 주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행동인 것입니다. 이 권력 앞에.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포로해갔다고 바벨로니아서. 그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세를 크게 하려고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 전부 다 거기 절해라 명령을 했어. 똑같아. 저쪽 나라하고 지금 저쪽 똑같아. 절해라. 절 안 하면 풀무 속에 집어넣을 거다. 그렇게 명했다. 뜨거운 풀무 속에.
자, 그 권력 앞에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1940, 3년쯤 될 거예요. 응? 일제의 그 영광 앞에 온 교회가, 그러나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응? 선정한 교회. 응? 그래, 그거 안 하려고 탁 이렇게 했는데, 권력 앞에 안 할 사람이 없어. 그 당시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금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하는데, 나팔을 딱 소리 부르는데 세 청년이 절을 하지 않았어. 그 세 청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어. 그러니까 정적인, 그 당시에 정적인 다른 나라 족속들이 고자질한 거야, 왕한테. 아, 왕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세 놈이 절을 안 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너무너무 똑똑해서 바벨론 왕이 그들을 직분을 줘가지고 왕궁에 쓰고 있었거든요. 너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근데 이거 정적들이 이걸 시기를 한 거예요. 그걸 죽이려고 그렇게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냐? 아,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졌는데 그 녀석들이 안 했단 말이야?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내가 이렇게 다 벌써 다 절을 하고 그랬는데 너 절 안 했지? 너 깜빡 잊어버리고 그런 거지? 깜빡 잊어버리고. 아, 이제 그러지 마. 이제 지금이라도 나팔 불면 절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여, 그 말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그 앞에서는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 내가 이것을 안해서 날 풀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질 것인데 나는 그 앞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너무나도 부쩍 터져버린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얼마나 부관이 터져요. 저놈 새끼를 갖다 풀무 속에 집어넣어라. 그 풀무의 그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했어. 얼마나 풀무가 뜨거운지 그들을 끌고 가던 그 이 일꾼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대굴대굴 떨어져 풀무 속에 떨어졌어. 풀무 속에 떨어져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거기에 3명이 떨어졌는데 4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꼭 신의 아들 같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딱 보더니 그들을 끌어내봐라 하고 그들을 끌어내봤더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하나 끓음새 없고 냄새도 없이 깨끗해.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서 탁 무릎을 치면서 하늘과 땅에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같은 사람이 없구나. 온 땅이 공포를 해. 누구든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섬기는 여호와를 설만히 말하는 자들은 다 처단해 죽여라. 그리고 그들 너무나 그 바벨론에서 더 높임을 받는 그런 기적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권력 앞에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절대로 거기에 속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이 있어도 그 앞에 고개 숙이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우상의 덫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누구냐? 당신의 아들과 함께 살아라. 당신의 아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외에는 승리할 길이 없어요. 예수 안에 굳게 붙어서 오직 예수와 함께 사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교 성도들은 아셔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와서 행하신 게 뭐냐? 첫째로 예배의 혁명을 주셨어. 여러분 이 예배의 혁명을 아셔야 돼. 예배의 혁명 속에 이걸 하나님이 제게 주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국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새벽 기도가 잘못됐다고 선포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종교인을 만들어놨지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했어. 기도를 해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을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응? 해야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주신 기도를 해야지요. 그러나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 마셔야 돼.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혁명이 뭐예요? 두 번째가 기도의 혁명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혁명. 기도라는 것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느니라. 종교인들은 뭘 마실까 뭘 마실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내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쓰여질 걸 기도하는 거야. 이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아. 절대 속지 않아.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혁명이 뭐예요? 그동안 여호와로 불렀지만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신분의 혁명을 해주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가 겁이라고 뭐가 두렵냐고요. 응? 이걸 깨닫는 자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 우상에 대해 속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면 반드시 승리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 훗날에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찬송